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 또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성경의 여러 상황들, 그 사건들을 이렇게 대면해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가장 뭉클해지는 그러한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이제 삼손이 마지막 힘까지 짜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신전의 기둥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돌무더기 속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겠죠. 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한 그 베드로를 이렇게 용서하시는 장면, 또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의 죽을 정도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몸을 털고 이렇게 일어나더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도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여러 또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은 어떨까요? 한번 보실까요? 장면을. 예. 누군가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의 이 목을 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아버지가 그냥 막 뛰쳐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는 마치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맞이해 주는 것처럼 야곱을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여동생 디나를 욕보인 세겜에게 복수한답시고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그 마을을 약탈한 야곱의 그 아들들 때문에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였죠. 자, 세겜 족속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주변의 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 분명히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래요.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델이 어디쯤 되냐면 지금 야곱이 이제 세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겜에서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밑으로 딱 내려오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울이 있으면 분당이나 수지 정도, 그러니까 세겜이 서울이면 이 분당이나 수지 정도가 이제 베델의 위치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베델이 이 세겜보다 그 해발 고도가 300m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세겜에서 이렇게 베델로 가려면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렇죠. 과거에 야곱이 도망치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그 형의 그 칼을 피해서 이제 바다나람으로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외갓집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자, 아마도 이때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때였을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야곱을 찾아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으로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셨던 곳이 바로 이 베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베델,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은 이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먼저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들을 비롯해서 자기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이방 신상, 그러니까 우상들을 싹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싹 다 그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을 이렇게 떠나면서 도망치듯 떠나면서 그 아버지 집에서 몰래 훔쳐가지고 나온 드라빔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을 씻어야 하죠. 자, 그런데 몸을 씻을 뿐만 아니라 옷 가운데도 이렇게 더럽게 이제 지저분한 게 이제 묻어 있기 때문에 몸도 씻지만 옷도 깨끗한 옷으로 그렇게 갈아입도록 이야기한 것이죠.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우상들, 그 신상들을 싹 다 버리고 정결하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자기 기도에 응답하셨고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제단,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딸이 강간당하는 치욕적인 일을 당하였습니다. 또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엉뚱한 일을 일으키는 바람에 지금 야곱이 크게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이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말을 들은 그 야곱의 식솔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상들, 그 우상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들 귀에 걸치고 있었던 그런 귀고리들까지 야곱에게 갖다 줘요. 아마도 이 금으로 된 이 귀고리들, 여기 이제 귀고리에 뭐 이방 신상의 문양이라든지 뭐 바단 아람에서 온 것도 있고 이 세겜에서 구한 것도 있고 그렇겠죠. 이 지방색을 드러내는 이방 민족의 그 모양을 드러내는 그러한 문양들이 아마 새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그 상수리 나무 아래를 이렇게 깊이 판 다음에 거기다가 싹 다 묻어버렸어요. 버려버린 것이죠. 에이, 아버지의 말인데 당연히 듣겠지. 남편의 이야기니까 당연히 따라하는 것이 맞지 않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도륙했던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또 그 야곱의 가족들이 그 세겜에 10여 년 넘게 살았던 이제 그 세겜을 그들이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가게 된다면 또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폐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싹 다 야곱에게 지금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땅을 파고 다 묻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자 그의 식솔들 앞에서 그의 권위가 세워졌어요. 그의 가족들 앞에서만 그럼 야곱이 크게 보였을까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겜족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부족들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한 짓을 알고 그 자신과 그 가족들을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몰살시킬까봐, 보복할까봐, 이제 그것이 두려웠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야곱의 가족들을 쫓아오는 이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세겜 부족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세겜족이 당한 일들을 몰라서 그래서 그 야곱을 도망치는 야곱을 쫓아가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죠.
조금 전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주셨어요. 저 야곱, 저 아들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부족들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 주셔서 감히 그들이 야곱을 쫓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과 힘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 아직 이스라엘 민족을 맞닥뜨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어요. 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게 되자 하나님이 야곱을 그의 가족들 앞에서 권위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변 적들에게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두려운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진 능력이 별 볼 일 없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한숨이 나올 때가 있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될까?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게 좀 더 다양한 재능이 있다면, 좀 더 이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내 꼬라지는 이 모양 이 꼴이지? 막 이렇게 좀 자책하는 그런 때가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외적인 조건만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이 가족들, 야곱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뭐 대단한 게 있었겠습니까? 자, 우리 시편 75편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높이 든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를 낮추기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어떤 세력을 가지고 밀려오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도 우리를 높이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고자 마음 먹으신다면, 우리를 높이시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존귀한 자로, 능력 있는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도록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렇게 대단한 세력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사람들 앞에서, 그의 대적들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들로 보여지게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야곱 그리고 그의 식솔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델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엘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제 부릅니다. 과거에 한 30여 년 전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가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는 그 이름을 30년 전에 그가 베델이라고 졌는데 다시 그곳에 돌아와서는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베델의 하나님을 뜻하는 엘 베델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도 부르고 엘 베델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같은 지점인데 지금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그렇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장소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엘 베델, 베델에
하나님이라는 이 엘 베델은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시는데, 자, 어떻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하나님은 이곳 베델에서 다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에서 돌아온 거죠? 어디에서부터 이 베델에 온 거죠? 세겜에서 온 거예요. 밧단 아람을 떠나서 세겜에 도착한 지가 이미 10년이 넘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겠죠. 모세가 썼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시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지금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겜에서 왔다가 아니라 밧단 아람에서 지금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이 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한참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있는 데는 안 오고 그냥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한국에 들어왔지만 아직 돌아온 건 아니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야곱은 가나안 땅 어딘가에 들어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점, 하나님이 처음 야곱을 만났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는 지금 야곱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마침 세겜에서 야곱이 지금 베델로 딱 들어왔을 때 그래, 네가 진짜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지금 그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집 베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요. 자,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망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등장해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노아의 홍수가 쫙 있은 다음에 물이 빠지고 나서 그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복을 줄 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려고 할 그때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그런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생육하며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제 만나서 한참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어디 먼 데로 가요. 그러면 건강해라. 항상 건강해라. 항상 행복해라.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그 친구가 건강할지 어떨지는 몰라요. 행복할지 어떨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바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한 그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생육하며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를 생육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도와줄게. 그렇게 되도록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즉 내가 너로 하여금 생육하며 번성하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생육하며 번성한다라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제 뒤에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야곱에게서 나오겠대요. 그 다음에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한 백성, 어떤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조상이긴 하지만 야곱은 수많은 민족의 또 조상이기도 해요. 근데 오롯이 이스라엘의 조상을 쭉 따져보면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의 조상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말하는 백성들의 총회는 뭘까요? 이 총회라는 게 이렇게 집합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있는 12지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을 통해서 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계 열방, 세계 민족들, 그들의 총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을에 부족에 한 40-50명 사는데 거기 대빵을 왕이라고 하나요? 그냥 부족장, 추장, 그냥 이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려면 굉장히 그룹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허리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 후손들이 짱짱하게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번성하게 된다면 그에 걸맞는 땅이 필요할 거예요. 터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자,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목사님은 별로 재미도 없는 걸 갖고 재미있는 것을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에 읽다가 막 이게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면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다 어떤 때였어요? 누군가로부터 도망칠 때였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그가 베델에서 만났어요. 또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바단 아람에서 장인을 피해 도망칠 때 또 야곱이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또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세겜의 부족들이 두려워서 도망칠 때, 베델로 그렇게 도망칠 때, 그때 또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치는 이 순간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친다,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짱짱하고 힘이 있고 대단한 존재면 도망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것들이 도망가지 내가 왜 도망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친다라는 것은 지금 위기의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도망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망쳐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순간, 위기의 순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때가 어떤 때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경이로우신 하나님, 평상시에 잘 나갈 때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위기의 순간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까? 스스로가 비참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왔습니까?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시고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는 올라가셨어요. 자,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다가 돌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전제물을 부어요. 이 전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뜨겁게 막 이렇게 장작이 막 이렇게 타오를 때, 제단이 막 타오를 때 아마 이 전제물은 포도주였을 거예요. 포도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쫙 부으면 이 포도주가 막 타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부었습니까? 또 기름을 또 이렇게 부어요. 기름도 딱 부으면 또 기름이 타면서 또 향기로운 냄새가 나. 아마도 이때 기름은 올리브유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곳 이름을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 야곱이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겜에 있던 야곱을 베델로 불러올리신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 그 축복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데, 그 11절, 12절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살필 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조건을 거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네가 바르게 이렇게 하면, 이런 조건을 거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번성케 해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백성들과 열방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게 할게,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게 할게, 이와 같이 복들을 일방적으로 막 쏟아 주셨다는,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어요. 사실 야곱이 도망쳐야 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뭔가 야곱이 잘못했거나 캥기는 것이 있을 때 그가 도망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족하고 잘못된 그런 순간이지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일방적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 이제 미쁘다라는 것은 성실하다, 신실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성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막 갑자기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것저것 막 약속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어기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 상훈아, 너 이거 안 하면 너 이거 이 국물도 없어, 너 이거 받지 못해,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는 진짜 국물도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 이상훈이 저것이 나하고 약속해봤자 저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별로 없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냥 약속을,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 은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어떤 존재인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 조건도 걸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 그렇게 명령하면 그냥 올라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 팔레스틴 땅에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저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움직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일하고 싶다, 막 그런 감동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막 눈물을 막 이렇게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순간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예배 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결단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전에 나의 그 어떤 세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 순종과 결단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할, 내가 묻어버려야 할 옛 습관은 어떤 것이 있지? 지금 내게 우상처럼 여겨지는 것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찾아내서 오늘 이 야곱의 식솔들처럼 땅을 파고 묻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순간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제가 한 50몇 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신앙생활을 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내가 목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목사로 부름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의 이 모습을,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순간순간 저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간순간 제가 순종하고 결단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자랑, 교만, 고집, 내 혼자의 힘으로 구축한 평안한 삶, 시기, 질투, 미움, 또 열등감, 의심, 걱정, 두려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그런 옹졸한 마음, 여러분, 이런 세겜에서 돌이켜서 이런 것들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겸손과 사랑과 용납함과 서로 화평과 누군가를 품고 안아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하겠더라고요. 순간순간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지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오늘 이 야곱의 식솔처럼 내가 버려야 할, 땅에 묻어버려야 할 그런 이방 신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끝까지 내가 붙잡고 해결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나의 그러한 고집스러운 그러한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그 세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베델의 삶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